출애굽기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자유를 향해 부르시다라는 큰 제목하에 출애굽기 18장 1절에 12절의 본문으로 모든 일 속에 담긴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 한 편을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식사법이라는 그 김경미 시인이 지은 시인데요. 예, 현장에 계신 분들 PPT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콩나물처럼 끝까지 익힌 마음일 것, 쌀알빛 고요 한 톨도 흘리지 말 것, 인내 속 아무 설탕의 경지 없어도 묵묵히 다 먹을 것, 고통 식빵처럼 가장자리 떼어버리지 말 것, 성실에 딱 한 가지 반찬만일 것. 새삼 괜한 짓을 하는 건 아닌지, 제 명예나 못 죽는 건 아닌지, 두려움과 후회들의 돌들이 우두둑 깨물린곤 해도 그깟 것마저 다 낭비해버리고픈 멸치똥 같은 날들이어도 야채처럼 유순한 눈빛을 보다 많이 섭취할 것. 생의 규칙적인 좌절에도 생선처럼 미끈하게 빠져나와 한 볼의 수저처럼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할 것. 한 모금 식후 물처럼 또 한 번의 삶을 잘 넘길 것. 식사법이라는 시인데요. 제목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요리법은 들어보셨죠? 근데 식사법은 좀 낯설단 말이에요. 식사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음식이 있으면. 뭘 그걸 법칙처럼 이야기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리법은 제대로 재료들을 레시피대로 하지 않으면 엉망이 돼버리기 쉬운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식사법은 그냥 차려져 있으면 마음대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같은 식사를 놓고도 어떤 사람은 이 식사가 끼니처럼 그냥 때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식사 속에서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식사를 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좋은 대화 속에서 몸과 마음을 살찌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한 끼 식사를 해도 그 식사를 준비한 사람에 대해서, 또 함께 먹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식사를 먹기까지 이 식탁에 오르기 위해서 이 식탁의 자리에 앉기까지 수고하며 살아왔던 자기 자신에게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법은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식사법은 단순히 잘 먹자라는 의미의 식사법이 아닌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식사법은 곧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어떤 태도, 마음과 또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끼 식사 같은 우리의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얘기인 거죠. 어떤 사람은 삶을 잘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우리가 삶을 보면. 여기서 잘 산다는 건 돈이 많아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아서가 아닌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재료들,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음식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 충만한 식사의 시간으로, 인생의 시간으로 채울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그 인생이라는 식탁을 허비해 버리기도 하고요. 엎질러 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편식이나 또 이 식사를 통해서 남에게 거꾸로 피해를 주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삶에 있어서는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알려고 하지 않거나 그냥 내 식대로 편식을 하거나 과식을 했을 때 우리는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이라는 이 식사를 망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나는 인생이라는 식사를 잘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고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답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잘 사는지를 알 수 있는 이 식사법, 인생의 식사법은요, 어디에 살펴보면 되냐면 우리의 일상, 하루하루의 삶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 삶에 대한 이 식사 태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일상은 대단히 평온해요. 그런데 평온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일상을 어떤 사람은 지루하거나 나태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지루하다라고 하면서 그냥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또는 그냥 나태하게 이 인생을 시간을 버리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일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평온을 감사 또 안식으로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상은요 바빠요. 근데 이 바쁨이 내가 인생에 정해놨던 목표를 향한 달려가기 위한 노력이 축적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일상이 그냥 바쁨과 고난이 자기 주도적이지 않은 가운데 무조건 타인에 의해서만 규정되어져서 그냥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거예요. 또 인생에 어떤 커다란 과제가 놓여져 있는 거죠. 누군가는 이것이 성장과 성숙으로 가는 계기로 삼으면서 부단히 이 과제를 극복해 나아갈 방법, 사람을 찾고 지혜를 구하기를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앞에 과제가 놓여 있으면 저게 왜 또 내 인생을 가로막나 하면서 짐덩어리로만 여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식사를 잘하기 원하세요. 인생이라는 식사를. 그리고 이 식사를 통해서 인생이라는 일상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놓치기 쉬운 것이 있어요. 신앙적 체험과 일상을 어떻게 조화시킬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들을 온통 이 특별한 체험으로 집어넣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거기서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어떤 감성적인 것들이 올라오고 또 이상한 현상들,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표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릴 때 일상은 다 이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한 재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 이 신앙적 체험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또 주어집니다. 꾸준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식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분별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계속 살펴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그러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대번의 머리에 한 2가지 정도가 떠올라요.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또 조금 더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게 떨어지는 것들. 그 정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출애굽기에 대한 인상이에요. 다 뭐예요? 기적적인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출애굽기에 써 있는 많은 이 시간들, 40년의 광야 시간들은요, 이 안에 여백 속에 행간 속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반복해서 이들이 광야를 행군해 가는 거예요. 일상은 이들은 행군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가족들을 데리고 민족들을 데리고 지파들을 데리고서 이들이 걷지 않으면 이 광야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은 일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걷고 있는 모든 이 시간들, 40년의 시간은 사실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다 재료가 되는 거예요. 몇 가지 두드러진 기적과 이적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징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야 되는 유일한 신앙적 만남의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걷고 있고 먹고 있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모든 것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 주하고 다음 주의 본문이 이 출애굽기 18장인데 이 장은 사실 17장과 19장 사이에서 좀 특이한 장이에요. 17장까지는 애굽의 기적을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 기적을 했던 굉장히 그 여파가 있는 특별한 장이고요. 19장부터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받는, 그래서 성막을 짓는 뒷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8장은요 대단히 평범한 장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장과 똑같습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장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일상 안에 먼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1절에서 4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자, 모세가 결혼을 했었거든요. 이 애굽에서 40년을 지내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주해서 거기서 아내를 만나고 가정을 꾸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무심코 지나가는 장면이에요. 장인이 지금 모세를 찾아오는데 광야에서 누구를 데려오냐면 모세의 아내를 데려와요. 그리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단 말이에요.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나오라고 했죠. 그 명령을 가지고 모세가 들어갈 때 애굽에 있었던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와서 모세를 맞이하고 그래서 아론과 함께 모세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출애굽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다시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모세의 나머지 가족이 어디 있었을까요? 애굽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면서도 지금 뭐 했을까요? 가족들은 피해를 입을까 봐 지금 광야에 두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첫째 아이들과 둘째 아이 아내를 혹여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러 지금 애굽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 했냐? 자녀와 아내를 애굽에 돌려보냈어요. 애굽에서 처가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홍해 기적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장인이 그 소식 들은 거예요. 모세 살았다. 우리 사위 살았다. 그래서 지금 자기 딸,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죠.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모세와 다시 이 가족이 재회하는 장면인 거예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이야기한 대로 모세가 가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일상 가운데에서. 그래서 가족의 안위를 걱정했던 한 가정이라는 것들이 드러나고요. 두 번째는 모세가 이 성서학자들이 추론하건대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있는 동안에 장인을 우리 식대로 전도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인이 아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갈 때 모세의 아내가 모세의 할례를 받게 했죠. 그 아이들을 할례를 받게 했단 말이에요. 아이를. 그건 뭐냐면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가졌다라면 그 아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당연히 시켰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아내가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라는 건 모세의 40년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마땅히 히브리 민족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신앙적 정체성이 약화되거나 또는 처가에게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접속이 안 됐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는 추론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인이 지금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 사위가 그 사위가 믿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가 그에게 부여됐던 소명을 다 이루면서 지금 광야로 나와서 우리 자녀들과 내 손주들과 아내를 모세와 다시 만나게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가족의 지금 재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 큰 사명 앞에서 또 한 사람이
애굽의 왕자로 그가 입양됐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한 가운데 도피 생활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모세가 다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나는 애굽에 다시 들어가서 우리 민족을 구해내리라라는 지도자로서의 굉장한 그 투철한 사명 의식과 영적인 훈련을 하면서 그가 보냈던 가능성보다는 그가 광야에서 이주민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갈 가능성이 많았다라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지도자로 세우심으로 다시 애굽으로 그를 보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세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그릇도 있지만 그 모세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의 정서와 관계가 또한 그의 삶에도 계속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찾아온 장인 앞에서 모세는 기뻐하면서 맞이합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모세가 장인이 자신을 찾아왔던 것들 속에 너무 기뻐하면서 맞이하러 나간 거예요. 그리고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 여타의 가족들이 다시 오랜만에 만나는 장면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분기점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가 지금 장인과 대화를 하는데요. 장인어른,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와의, 당대의 신이라 불리는 바로와의 대결에서 이겼고, 내 지팡이를 가지고서 내가 지팡이를 내딛는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고 내가 지팡이를 반석에 치는 순간에 물이 나왔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무용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장인과의 대화 속에서요, 8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주어가 모세가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이 일이 철저하게 모세 개인의 자기 개발과 자기 역량 강화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자신이 쓰임받았다라는 것들을 모세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애굽 사람이 행하신 모든 일,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난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호와께서 주어라는 거예요. 이 일에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걸까요? 두 번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장면이 바로 뭐냐면, 이 모세가 장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을 얘기해요. 장인은 지금 아직 신앙이 없는 사람이 가능성이 많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지금 장인어른에게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위인지 다시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런 목적성만 띄었다면, 특별한 목적성만 띄었다면 모세가 빼내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이 있어요. 문장이. 고난당한 얘기를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면 돼요. 그런데 장인께 지금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길에서 그들이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을 안 당했다거나 고난을 생략하는 게 아니고요, 장인과의 대화 속에서 모세는 지금 자기들이 경험했던 고난을 다 이야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장인과 대화가
특별한 목적성을 띠고서 왜곡하거나 조작한 것이 아니고요. 모세라는 사람이 경험한 바, 그가 바라보고 있는 바, 그가 장인과 온전한 대화를 하기 원하는 대로 충분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숨기지도 않고요. 과장하지도 않고 자기가 깨달은 바와 자기가 경험했던 바를 있는 그대로 장인에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화의 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생을 했는데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가? 신앙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마법이나 마술이나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 기복을 이야기하는 쪽에서는요, 만약에 고난이 왔으면요, 그거는 가짜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고난을 면제하거나 고난을 회피할 수 있거나 고난을 물러가게 하는 쪽이 신앙인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고난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고난의 면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직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를 이들이 걸어갈 때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있지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들은 걷는 거는 이들의 몫인 거예요. 물이 모자랄 때 목마른 건 똑같은 거예요. 이 광야 행진 중에서 죽는 사람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아픈 사람이 발생하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원망도 있고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립니다. 믿는 사람도 사업을 실패할 수 있고요,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믿어야 되나? 왜 우리가 애굽을 나와야 되나? 하나님의 목적은요, 진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진짜 식사를 하기 위해서예요. 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배신을 당하면 나쁜 인생이냐, 버려진 인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들을 그냥 누군가는 끼니라고 얘기할 때, 누군가는 이 식사를 통해서 벌어지는 이 식사를 제공한 사람, 만드는 사람, 함께 먹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먹는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것까지 생각하면서 식사를 다르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펼쳐져 있는 삶은 그냥 생명이 우리 안에 전해져서 생물학적으로 살다가, 본능대로 살다가, 배고프면 먹고 미워하면 찌르고 남들이 우르르 저쪽 가면 많은 쪽으로 따라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때 되면 죽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먹고 자고 아프고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똑같아 보이지만 이 삶은 그냥 호흡이 붙어있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만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면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를 걷고 있는 과정 또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라면, 가나안 땅이 아니고 광야를 걷고 있다라면 이 광야의 삶은 무조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삶도 중요합니다. 버림받거나 외면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이 경험하시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장인과의 대화 속에서 모세가 굳이 고생한 얘기를 뭐하러 하나, 장인 앞에서 잘된 얘기만 하지. 그런데 이 얘기를 듣기 원하는 장인도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진짜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회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사회가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도움이 있었고 어떤 기적이 있었고 어떤 고생이 있는지를 서로 대화 가운데 듣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진짜 대화인 거예요. 그게 진짜 식사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장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길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돌의 반응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11절에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여호와 니시가 이들 안에 여호와의 승리가 이들 안에 일어났구나. 그래서 이드로가 10절에 여호와를 찬송해요. 이 사람들을 건지셨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각 중에 하나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도 다 피해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만 건네줘야지만 그들에게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진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주변에 가족들이나 동료들에게 내가 전도의 마음이 있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도 안 되겠다. 믿고 나서도 이렇게 어려운데 뭘 내가 전도하겠느냐. 저 친구들한테 뭐가 전도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전도를 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영적인 판타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전하는 것은요, 다름 아닌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르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똑같은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인생에 버려버려야 되는 쓰레기만 여기는 것이 아닌 이 고난을 재료로 삼아서 더 지혜로운 사람, 고난에 다른 사람의 고난을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사람, 그리고 일상 앞에서 조금 자잘한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는 사람으로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의 사람. 그런데 이 힘이 어디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의 면제를, 인생의 많은 복을 쌓아가는 것들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경험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여기 종종 이 주중에 제가 필름 프로그램 대표로 있으면 신학생들이 와서 실습을 합니다. 한 신학생이 어느 날 그 나눔을 저랑 수업 여기서 현장 실습을 하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나눔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가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감동을 받아서 가족과 이 관계가 좋지 않은 가족이 있는데 당장 가서 용서를 하겠다고, 화해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시간이 좀 몇 년이 흐른 관계였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당장 그렇게
하셔야 되냐고 했더니 그 신학생 그 사역자의 표현인즉슨 이번 주에 제가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아직 용서를 못 하고 있어서 제가 용서에 대한 설교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봤더니 마음에 감동이 와서 빨리 가서 용서를 하고 제가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하고 신학생을 격려하면서 정말로 기뻤던 시간이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가족하고 잘 안 됐는데 영화 한 편 보고서 가서 지금 설교하기 위해서 빨리 용서하는 게 그 용서가 되겠냐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신학생이 저한테 의아한 눈으로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용서에 대한 설교는 해야죠. 본문이 거기 자기가 해야 되는 주제면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삶의 용서는 필요합니다. 근데 저도 아직 용서하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다. 회복이 안 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용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한 번에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는 방식의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가끔씩은 일어나지만 우리 일상에서는요. 우리가 누군가와 화해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데에는요. 충분한 그 사람과의 원활한 대화, 용서를 구하고 또 피해를 끼친 것들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관계들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 하나하나 들어오고 상대방과 내가 충분히 그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을 복구하는 하나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우리 삶에서 용서가 정말로 필요하구나. 용서가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상호간에 인정하고 그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용서를 반드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미션으로 집어넣고 나를 거기에 갈아 넣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갈등과 고난, 실패, 병, 그리고 모호함들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신앙은 이 모호함과 실패와 어둠의 시간들을 쳐다보도록 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 속에서 누군가는 이것을 그냥 빨리 지나가기만 바랄 때 이 어둠의 시간 속에서 내가 걸어가야 되는 것들,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 잡아야 되는 것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눴던 그 시에서 이런 구절이 나오죠. 한번 그 구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인내 속 아무 설탕의 경지 없어도 묵묵히 다 먹을 것. 고통, 식빵처럼 가장자리 떼어버리지 말 것. 성실에 딱 한 가지 반창만일 것.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건 고통을 다 도려내서 버려버리고 그냥 알맹이만 먹거나 또는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아직 신앙을 갖지 않는 분보다 훨씬 더 성실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땀의 가치를 존중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고 전공법으로 때로는 어렵더라도 이 자리를 지켜야 되면 지키는 것의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학생이라면 더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요. 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사람들이 소득을 올리면서도 이것이 사회에도 유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나를 개선시켜 나아가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이기게 하고 갑자기 휙 던져서 바로 그냥 가나안으로 점핑해 들어가서 거기서 잘 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들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40년을 광야에서 준비시켜요. 어떤 준비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대로 그 땅에 주인 노릇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땅을 제대로 관리하면서 그곳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과정을 생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듯이 우리도 훈련시키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걸음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똑같이 병을 겪기도 하고 인생의 실패를 겪기도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고 있으면 다른 삶을 산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르게 살아가요. 어차피 고생할 걸 뭘 기도합니까? 왜 응답을 간구합니까? 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르게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고난은 당하지만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감정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극단을 피해야 돼요. 하나님 잘 믿으면 고난 없다? 이건 영적인 판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극단 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은 다 온다. 도심 기대하지 마라. 이것도 극단입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마땅히 이 고난을 비껴가게 해달라고, 때로는 이기게 해달라고,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내 방법대로 풀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을 헤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은 빨리 끝나기도 하고요. 어떤 고난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요, 인생에서 그 다음 또 다른 고난을 내가 불러들이지 않는 지혜가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귀결되어져서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요, 하나님 믿으면서 아무 어려움 겪지 않는 희한한 영적인 공동체로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은 똑같이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처럼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때로는 그래 전쟁을 하기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이 흙무덩이가 가득한 이 광야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호흡을 주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들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지향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 오자 이드로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알았구나 했던 그 이드로가 모세의 이 경험들, 고생을 포함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들었던 이드로가 이제 번제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된 거예요, 장인이.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데요. 공동체적인 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땅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이 모델이 될 한 사건이 일어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죠.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반응했던 사람이 뭐합니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고 동시에 그 예배자가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이 이드로가 이스라엘,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떡을 떼는 친교의 자리, 성도의 교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는 그 자리엔 예배가 살아나요. 그리고 그곳에는 사람과 사람이 사람을 존귀 여기는 예배가, 예배 안에서의 친교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역사는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하게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났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 이두로가 경험했던 거하고 동일한 패턴인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같이 하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떡을 뗀대요.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들은 뭐합니까?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이두로로 치면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렸듯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이 순환적인 과정이 회복되어지자 뭐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계속 날마다 더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상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초청하고 알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 광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걸어가야 되는 이 광야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여러 사람을 만났고 어떤 분들은 고객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쓴 분들도 있을 테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분들도 계실 테고요. 사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학생이 됐든 여러분의 영역에서 우리는 계속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곧 저희가 9월 14일에 영화제가 이제 필름 포럼에서 하는 영화제가 개막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바빴어요. 영화제 준비하느라고요. 여러분들 영화를 기분 전환을 위해서 보시잖아요. 저는 일로 봅니다. 밤 12시에도 자야 되는데 막 눈을 비비면서 다음날 회의 때문에 그 자막을 보면서 막 계속 번역도 안 된 자막 보고 있으면서 계속 이것들을 토대로 다음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돼서 일로 12시 반, 1시에 막 영화를 봐야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이 모든 우리의 일상들이 다 엮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우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은 그냥 일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가는 삶의 과정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애굽에서 그냥 그들의 모든 일상을 아침에 눈 뜨면서 잠잘 때까지 노동으로 모든 것들을, 그것도 타이의 명령으로 노예처럼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리를 끊기 원하셨어요. 노동 넘어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들은 여전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때 일은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인생의 시간 안에서 노동을 하고 관계를 맺고 그들은 싸우기도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삶의 원형을 이 땅 가운데에서 구현해 나아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성도 간에 교제를 하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교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친교를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상들을 하나님과 경험해 나아가는 평안일지 용기일지 때로는 그것이 사랑일지 때로는 어둠 같은 시간 속에서 견디는 인내일지 그것을 함께 드러내면서 경험하고 그들 속에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의 삶인 거예요. 근데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일상이 광야처럼 흙먼지가 일고 또 때로는 전쟁이 있고 물과 양식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나 이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일상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시간과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